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존중과 경외함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걸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를 양식으로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너희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실이 많은 가축과 뱀과 흑과 구리와 새와 실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다 같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2지파 반이 어떤 지파냐면 요당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저를 잘 주목해 보시고요. 처음에 도입 부분을 잘 들으셔야지 그 뒤에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한 몇 년 동안 잘 마무리하고 여기저기서 죽고 다치고 그랬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꼭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결론은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피 흘리고 다투고 그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런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가면 성도와 성도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 여정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고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전쟁이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 땅을 12지파에게 잘 분배합니다.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 땅 너무 작아요. 우리 지파는 이렇게 큰데. 여러분, 12지파가 순종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잘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지파는 이렇게 큰데, 땅덩어리는 이만하고, 골짜기만 주시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장면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여호수아가 하고 그러지만 인간은 뿌리 깊게 죄악된 뿌리가 있어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하면서 갈등과 불순종과 불신앙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땅도 분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도피성과 억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안식처와 그리고 레위 지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모세의 명령대로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딱 하나 남은 게 있죠. 그것이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 텐데 잠깐만 볼게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 편이 요단 동편이에요. 므낫셋, 그리고 루벤, 갓. 맞죠? 이 므낫셋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어요. 이들은 먼저 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디에서 전쟁을 했죠? 지금 미리 얻은 땅은 모세가 얻어준 땅이에요. 모세가 얻어준 땅이에요. 요단 동편, 이 땅을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해야 될 때에 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죠? 먼저 땅을 얻은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인간의 뿌리 깊은 그런 열등감과 자기 만족을 알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도 바로 얘네들 도와줘라. 그런 겁니다. 니네가 먼저 땅을 얻었다고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만 빨고 있지 말고 너희가 먼저 땅을 얻은 너희가 먼저 같이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잠깐 1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잠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다 핀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밭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차지하는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도 그 형제들과 함께 싸워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지파 반이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최고 사령관 여호수아의 허락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돌아가란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2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희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두 지파 반 너무너무 수고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명령을 잘 지켰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가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서 가진 그 전리품을 너희만 갖지 말고 그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고 최종 사인을 해서 지금 두 지파 반을 보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고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읽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가 문제가 돼요. 이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벌려요. 무슨 일을 벌리냐면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네 땅에다가 아니라 이 요단 동편, 이 열지파가 있는 이 요단 동편에다가 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지금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죠? 성막은 어디 있죠? 제단은 지금 어디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보십시오. 지금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제단은 어디 있어요? 지금 진짜 제단은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야훼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을 나눈 일을 마쳤더라.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지금 언약궤는 실로에 있고 제단은 예배는 오직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만 드려야지 맞습니다. 이 실로에서 언약궤가 있는 데서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열지파들이 이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오해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피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 두 지파 반을 쫓아가요. 그런데 이 소문과 이 사실을 듣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냐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슨 책을 읽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해결자가 누가가 되냐면 누가로 다시 리더가 변경이 되냐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3절 읽어보세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22장 13절.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고 마치 떠넘긴 것처럼 보여요. 리더가 변경이 돼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제사장들이 해결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여호수아가 해결해요? 아니면 제사장이 지금 해결하려고 전면에 나섰죠? 지금 리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리더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교육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게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의 목적이에요. 지금 말씀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 적어놨어요. 거의 이제 모세가 다 적어놓은 거죠. 말씀은 이제 완성됐어요. 모세 오경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유언을 하고 이제 죽어가요. 제사장으로 지금 리더가 변경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사건일까요? 이 문제를 지금 제사장들이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했을 것 같아요? 해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해결이 돼요.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깊은 내면의 것까지는 건들지 못해요. 여호수아 다음 장이 뭐죠? 여호수아 다음 장. 그렇죠, 사사기. 왜 사사기가 벌어지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성도가. 성도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게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말씀보다도 그냥 내 느낌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하고서 살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그럼 제사장의 신앙 교육이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교육만 성공하고 남아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떠난 이 자리에 오직 누구만 남아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누구에게 도전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는 누구만 남아요? 인간만 남아요. 문제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누구만 남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 되시며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이 해결 잘해요. 근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을 이 제사장들과 천부장인 한 10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지파 반에게 달려갑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야, 지금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 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놓냐? 나무라고 추궁하고 너희들이 아간의 범죄를 저질렀다. 부올의 발람의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성막,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혹은 너희 열지파들이 우리를 보고 배척할까봐 야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야훼의 분깃을 갖게 하지 못할까봐 제사에 오지 못하게 할까봐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놓은 거야. 혹시 우리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왕따를 당할까봐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오해가 풀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천천히. 그 내용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게 아니야.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신앙 교육을 위해서 여기다 쌓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야훼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봐 기억하라고 그것을 쌓아놓은 거야. 그 오해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여러분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야훼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야훼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야훼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야훼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야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야훼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야훼를 거역하고 오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이래서 오해가 풀어져요. 둘이 큰 전쟁을 벌일 뻔했어요. 형제들끼리. 그 제단을 쌓은 것은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요단 동편에 살지 않았냐? 너희는 야훼의 분깃과 상관없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여기다가 제단을 너희도 보고 우리도 보는 큰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어지고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멈춰집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도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요.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약 13년 동안. 그런 기간 동안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형들을 복수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셉도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형을 알아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의 자루에다가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을 넣었죠. 이걸 대부분 앞날을 생각하고 꾸민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도 사람이에요. 요셉도 사람이라고요. 이 형들을 골탕 먹이고 억울함과 누명을 씌우게 하려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애굽 총리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딱 한 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만 얘기해요. 근데 유다도 아버지의 자녀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녀 취급을 못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총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형들도, 내가 어려서 몰랐지만 형들도 자기 아버지에게 자식 대우를 못 받았구나. 이 단 위에 서서 요셉 총리가 되었으니까 애굽 말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말을 알아듣니까 그 느끼는 감정과 뉘앙스가 가슴에 콕콕콕 찌릅니다. 아, 우리 형들도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자녀 대우를 받지 못했구나. 자식 대우를 받지 못했구나. 요셉이 그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나만 자식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서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다가 결국은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 애굽 궁정에서 엉엉 울게 됩니다. 이 소리가 이방인에게 들리죠. 애굽 신하들에게 다 들려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형제들의 화해와 연합의 소리예요. 엉엉 우는 그 소리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진 거죠? 사랑과 연합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과 화해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만들었나요? 요셉이 계획해서? 대부분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요셉이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런 걸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략을 다 짜놨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절대로 아니에요. 요셉은 똑같이 형들에게 내가 당한 만큼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거예요. 억울함을 주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베냐민을 종으로 붙잡아서 당신들은 보내고 베냐민만 데리고 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넷째 형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는 아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내 레아, 둘째 아내 라헬, 그리고 종, 실바, 비라.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버지가 누구만 아내로 취급하고 누구만 자녀로 취급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아버지가 자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셉이 듣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 가슴을 무너뜨리고 울게 만들고 이 모든 벽을 허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크신 힘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모든 것을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누명을 둘 다 뒤집어쓰고 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작품은 어떤 작품으로 끝나요? 연합과 화해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 르우벤과 므낫셋과 이 므낫셋 반지파와 갓지파가
정말 자기들의 후손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을까? 정말 속마음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겉표면에 보기에는 이들이 후손에게 분깃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야훼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속 깊은 진짜 속마음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속마음. 이들의 두 지파 반에 진짜 속마음은 뭔지 아세요? 왜 거기다 제단을 쌓은지 아세요? 나에게, 내 자손에게 이익이 되니까 쌓아놓은 겁니다. 목사님,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역대상 5장 잠깐 볼게요.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25절 한번 볼까요? 진짜 속마음. 이 두 지파 반이 야훼의 신앙을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서 쌓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속마음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이 속마음이 드러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났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2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자 한자 놓치지 마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25절 위에 뭐라고 써있죠? 므낫세 반지파의 추방.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어디 있죠?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므낫셋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에요. 지금 여기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대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바람났다는 얘기예요. 간음이 뭐죠? 바람난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 사람 이쪽도 복을 준다고 하니까 기웃뚱거리고 관심을 갖고 그런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두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라와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저를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멸망했죠? 아수르 제국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두 지파 반은 더 빨리 멸망해요. 20년이나 앞당겨져서. 그러니까 세 번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약 주전 20년 전이니까 주전 740년인가? 맞나요? 그때 20년 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더 악해서.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 두 지파의 속마음은 표면적으로는 야훼의 신앙이요, 야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제단을 쌓았지만 정말 진짜 속마음은 내 이익과 유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다 받고 싶죠? 복을 받고 싶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떠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험난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고 그랬지만 그의 삶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도할 때, 다음 주에는 길리아, 다음 주에는 마게도니아, 다다음 주에는 고린도, 이렇게 스케줄 짜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얻어맞고 쫓겨나고 생명이 위협을 받아서 떠난 그 장소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한 번도 기분 좋은 날이 없었어요. 다 시험들 만한 일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까지,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했다고요. 내 이익과 만족이 아니에요. 지금 누벤과 갓제파와 문하색 반지파는 그 속에 깊은 뿌리는 뭐냐면 내 이익이 되느냐, 내 유익이 되느냐, 내 손해가 되느냐, 거기서 재단을 쌓은 거예요. 속마음은. 표면적인 이유는 되게 신앙 좋아 보이죠. 보통 보기엔 신앙 되게 좋아 보여요. 재단 쌓으니까. 그러나 속 뜯어버리면 그 안에 더러움이 있어요. 추함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뜯어버리면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보혈로 덮지 않으면 그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음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덮어지는 게 의롭다를 잇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평생을 따라가기를,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